지난 시간에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열린 예배 소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일상 속의 예배 소재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요약해 봅니다. 열린 예배 소재라는 제목답게 소재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 차이를 떠나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의 제물은 소나 양 등의 고기로 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고 살던 이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던 그 시절에 짐승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여러 여건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 방법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조금만 정성을 쏟으면 참여할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소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누구든지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대부분이 이 소제였습니다. 대다수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 방법, 소제를 통해서 속죄도 받고 감사도 하고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성을 다하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제물과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묻어나는 이 나의 작은 은사들이 하나님께 제물과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아멘. 음식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도망자 신세였던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라고는 먹고 살기 위해 늘 해왔던 떡 만드는 능력, 떡을 굽는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섬기는 데 사용되자 이 자기 가족만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떡이 엘리야를 살렸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고 모두를 살리는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한 과부의 떡 굽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자 한 가정과 한 지도자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방 여인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능숙하게 잘 하는 일은 텐트를 칠 때 말뚝을 잘 박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목민들은 가축들을 먹일 풀을 찾아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가며 텐트를 쳐야만 했기 때문에 매일 텐트를 치고 걷는 일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텐트 치는 일들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남성분들이 웃고 계십니다. 특히 텐트를 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말뚝을 잘 박는 일입니다. 말뚝을 제대로 잘 안 박으면 자다가 텐트가 다 무너져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 게다가 이 해머라고 하는데 허리 높이만큼 큰 망치를 들고
이 작은 이 못을 땅에 박는 것, 조준해서 내려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평소에 말뚝을 박는 일에 능숙했고 잘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사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말뚝을 잘 박는 남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뒤에 말뚝을 잘 박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말뚝을 박는 일만큼은 남자들 저리 가라고 할 만큼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나안 사람 시스라 장군이 도망하여서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는 길에 이 야엘의 장막에 몸을 숨기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엘이 자고 있던 시스라 장군의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암살합니다. 말뚝을 박아서 암살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연약한 여인이 전쟁에 능숙한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손에 든 무기는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는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무기였을 것입니다. 야엘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잘 훈련된 무기가 바로 말뚝이었고 말뚝을 박는 기술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말뚝으로 사람을 죽인 일은 잔인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말뚝 박는 기술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잘 훈련된 은사였습니다. 야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녀의 선택으로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는 단번에 말뚝이 박히게 되었고 그 장군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스라 장군과 전쟁을 치르고 그 뒤를 뒤쫓던 이스라엘의 바락 장군, 그 장군이 받아야 될 영광을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이 얻게 되었습니다. 시스라 장군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인으로 역사책에 기록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엘에게 너 참 말뚝 하나 잘 박았다,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훈련된 은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양을 지키기 위해 수도 없이 연습했던 돌 던지기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또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의 비밀을 늘 깊이 묵상했던 사도 바울, 그가 썼던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의 근간, 신학을 이루는 근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과 성경의 이런 인물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진 이 작은 능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침개 잘 구우십니까? 여성분들이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국을 맛있게 잘 끓이십니까? 본문 오늘 레위기 방금 읽었던 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따르면 그런 능력과 은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화덕에 구운 것이라는 말씀은 빵 굽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은 원어로 보면 부침개 굽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7절에 냄비의 것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 냄비는 튀김 냄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튀김을 잘하는, 튀김 음식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 묻혀있는 이런 작은 은사들을 주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로 받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8절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진 밥 짓는 냄비와 밥하는 은사들로 만든 음식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9절에서 이 음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난한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제물로 드릴 음식을 만들 때는 반드시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존귀하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드릴 음식은 뛰어난 주방장들만 만들 수 있는 고급 음식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냄비 살 돈이 없어서 음식을 못하고 고급 음식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음식을 만들 수 없었겠죠. 그 결과 일반 서민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는 일을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 서민들이 제사 드리러 나왔더라도 빈부의 격차나 음식 솜씨의 이 한계를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돌아가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즐겁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에 휩싸여서 비참함을 맛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인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받아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에서 분명하게 써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밥해 먹는 냄비로, 너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나를 예배해라. 나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빵과 부침개와 튀김을 기뻐한다. 그것이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나에게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나는 너로 인해 기뻐하는 내 아버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익숙해진 이 나의 작은 은사와 내가 먹는 음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일상생활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나의 일상생활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음식을 부패하게 만드는 이 부정한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은 효모라고도 불리는데 음식을 바로 식혀서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11절의 꿀도 여기서는 음식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효모로서의 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발효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발효는 화학 반응의 면에서 보자면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발효시키면 음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발효시키면 음식이 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부정함과 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패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3절에서는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빼지 말고 꼭 넣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고대 사람들은 이 소금이 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죽염이라는 소금이 있죠. 불에 태워서 얻는 소금입니다. 불 속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재로 변하지만 소금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상징한다고 믿게 되었고,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나 친구끼리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소금을 나눠 먹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고려해 보면 13절의 제물에 소금을 치라 라는 말씀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침개가 기억되고 빵이 기억되고 우리가 드린 튀김 음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소제라는 제사에서 보면 밥 짓는 은사,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언약, 그래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 내가 반드시 출애굽시킨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소금 언약에 담긴 이런 의미들을 첫 이삭을 드리라라는 소재의 의미에 담아서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그 말씀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첫 이삭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굽과, 여러분들이 볼 때 애굽이 이쪽에 있고요,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도를 보면 세모나게 생긴 시나이 반도라는 반도가 있습니다. 그 험준한 산맥들 가운데 솟아있는 어디쯤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말씀을, 또한 율법을 하나님께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광야 여행을 마치고 길고 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후 농사를 짓는 일이 아직은 멀고 먼 이야기인 것이죠. 한편 출애굽한 부모 세대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겨우 도착한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주변이 좀 안정되고 평안해져서 농사를 짓기까지는 또 다른 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후가 다르고 농작물이 다르고 농사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힐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첫 이삭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첫 이삭을 수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그 땅에 처음 심은 곡식들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첫 이삭으로 소재를 드리도록 인도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13절의 소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리라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이 첫 이삭을 소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첫 이삭을 드리라 라는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라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위로를 얻은 성도라면 당연히 감사와 감격 가운데 첫 이삭을 드렸겠죠. 지금까지 레위기 2장이 기록된 제사 소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소제 안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번제는 짐승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곡식 가루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허용해 주신 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둘째,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은 누구든지 소제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빈부격차, 신분의 높고 낮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열린 예배였습니다. 셋째, 소제는 특별하고 뛰어난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훈련된 은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굽고 부침개를 부치고 튀김을 만들었던 그 일들이 소제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은사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그렇게 드려진 소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뜻으로 소금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소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끝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첫 이삭을 바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소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은사에 온 마음을 담아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밥하고 부침개 부치는 은사까지도 예배를 위해 사용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소금 언약에 담긴 의미처럼 여러분들의 섬김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첫 이삭을 수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